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고요.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죠. 근데 그 성경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또 다양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그분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자연인으로 보내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자연인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연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60절 처음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가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심하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고심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온통 다 이 땅을 물바다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고민의 흔적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61절입니다.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보면은 왜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가 기억나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억이 나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를 어떻게 여겼냐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는 걸까요?
예, 깨끗하신 그분 앞에 어두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가려주십니다. 아멘. 가려주시고 그 가려주심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너무나 명백한 선언이고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초림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라고 했죠? 자, 에스겔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 살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주전으로 따지면 약 600년 정도 그 정도 된 사람입니다. 네, 600년 가량 된 사람인데요. 그때의 예언이 앞으로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했을 때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을 기념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른 주간보다 좀 더 신앙적인 일에 또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덮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주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라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근데 만물에 종속돼서 내가 거기에 툭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던 것처럼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만드셨는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던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영생하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생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떠나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웠던 과거의 언약이나 그런 언약들로 충분히 되지가 않으니까 완벽한 언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절대로 이거 아니고 이것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요. 자, 뒤에 63절에 나옵니다. 초록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길이 나보기에는 다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어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인생 딱 한 종류의 인생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인생은 딱 한 종류의 인생인데 그 죄를 덮으신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서가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분명하게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악의 그것들을 보게 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악한 사람인 건지, 내가 얼마만큼 죄로 물든 사람인 건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덮으신 죄를 점점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를 덮어주셨는지 그것을 깨닫으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덮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행복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떠냐면 분노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주는 되게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걸까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단 4절이지만 이 단 4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도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들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의 중심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다가온다 해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내가 바르게 걷는다고 열심히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해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지막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걸으시기를 축복해요. 분명하게 정해진 길로 말씀에 위에 서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마지막에 그가 걷는 길 내내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드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세상에 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